오늘 70년 동행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특별히 준비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액션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액션! 요즘 근심하는 이 시간이 많아 보여요. 비나스, 내가 이제 곧 떠날 때가 되었는데 이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군. 여호수아는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가 과연 이 무거운 짐을 잘 견딜 수 있을까? 그렇죠. 하지만 모세,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전쟁에서도 충성했잖아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과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렇겠지? 이 백성과 여호수아는 앞으로 가는 길마다 힘들고 어려움을 많이 만날 거야.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거라고 믿어. 맞아요. 모세 당신을 통해서 이 많은 백성을 이끄셨듯이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믿고 따를 거예요. 그렇겠지? 그러면 우리 여호수아를 응원하러 가볼까? 좋아요. 가자! 여호수아, 오, 갈래? 너가 여기 있을 줄 알았어. 너가 여기 있는 걸 보니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아, 갈래. 나 솔직히 말해서 너무 무섭고 겁이 나. 모세의 뒤를 이어 이 백성을 인도해야 한다니,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워할 만하지, 여호수아. 하지만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생각해봐.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지내왔던 날들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야. 맞아, 그래. 그런데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겁이 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겁이 날 것 같아. 그렇지만 여호수아, 이 백성이 모세를 의지했던 것처럼 앞으로 이 백성은 너를 의지할 거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하나님도 항상 너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거야. 오, 갈렙이 나와 함께 옆에 있으니까 너무 힘이 나고 위로가 된다. 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두렵고 떨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약속해 주셨어.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순종해야겠어. 갈래, 우리 함께 파이팅 한번 해볼까? 그래, 좋아. 아자, 파이팅!
출발! 예, 애쓰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준비한 팀들 박수로 축복합니다. 연기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지금 쏙 빨려들어가지고. 자, 오늘 70년 동행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는데 그중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교집이 지금 다 팔렸다고 하는데 나가시면서 구입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저 필요하시면 다음 주에 일부 조금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모세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서 이제 광야를 통과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제 남은 과업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명을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에게 맡기십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 대신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경력이나 이력으로 보면 모세가 계속 인도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야, 과연 여호수아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한편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 때까지만 해도 광야를 통과하잖아요. 물론 전쟁도 있었지만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냥 잘 인내하고 잘 견디고 잘 순종하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고 싸워야 돼요. 승리하고 쟁취를 해야 됩니다. 어쩌면 더 힘든 사명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대로 걱정하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걱정하고 떨렸습니다. 모세가 인도했던 광야 생활도 사실 쉽지 않은 시간이었고 또 앞으로 여호수아가 인도하게 될 가나안의 여정도 쉽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오늘은 청복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70년 전 1955년 5월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청복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70년 동안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그 70년 전의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한국전쟁 직후더라고요. 1955년이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힘들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님은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70년 동안 우리를 보살피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이제 생각해 보면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다가올 70년을 생각해 보면요, 사실 앞의 상황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 보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또 종교 다원주의다, 또 극단적으로 개인화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국민일보를 보면 코로나 이후에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것이 나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요, 32%가 개신교를 그래도 신뢰한다, 교회를 신뢰한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32%는요, 우리가 보통 기독교인의 퍼센트를 한 5%, 6% 정도 보는데요. 그거 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신뢰한다고 찍었고 한 6, 7% 정도가 교회는 그래도 믿을만하다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퍼센트가 어떻게 됐냐면은 18%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나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 교회를 잘 못 믿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이 교회와 신앙인들을 보는 냉철한 평가입니다. 지난 70년 동안도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앞으로 70년도요,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고 믿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70년도 더욱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나의 경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내 삶의 모든 순간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가올 70년을 위해 준비할 것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다가올 70년을 위해서 준비할 것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야 합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전수해야 합니다.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를 보면서 준비해야 될 내용이 바로 말씀 전수예요.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아멘. 신명기 31장은 모세가 전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압 형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설교를 합니다. 언약 갱신을 하고요. 그러면서 모세는 율법을 써서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매 7년 초막절이 돌아왔을 때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을 듣게 하라 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10가지 비법,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두려움을 이기는 6가지 방법,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요, 말씀을 기록해서 전수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겠습니다. 모세는 다음 세대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서가 나오는데요, 요시야 왕 때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러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요, 그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합니다. 사반은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습니다. 이때 요시야 왕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지금 요시야 왕이 그 발견된 율법책을 지금 읽었는데 또 듣고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옷을 찢었어요. 왜냐하면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요시야 왕도 나름대로 율법에 대해서 듣고 배워왔습니다. 근데 직접 그 발견된 율법책, 신명기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율법을 직접 듣고 읽게 되니까 그동안 배웠던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율법책을 딱 보니까 내가 그동안 헛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몰랐구나. 제대로 지키지 못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회개의 마음이 들고 옷을 찢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하니까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다가올 70년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준비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쓰는 습관을 전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때로는 또 물질을 물려주기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준다고 해서 다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또 상황도 변합니다. 언제나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아름답게 전수되어지는 우리 청복교회와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개신교회다라고 합니다. 개신교는 카톨릭과의 원래 하나였는데 결정적인 차이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성경에 대한 자세가 달라요. 개신교는 성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습니다. 읽고 해석하고 묵상도 합니다. 적용합니다. 그런데 카톨릭은요, 반드시,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카톨릭은 사제를 통해서 말씀을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성도님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댁에 성경책 혹시 몇 권쯤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책 몇 권쯤 있어요? 성경책? 아마 몰라도 가족 식구별로 한 권씩은 있을 거예요. 저희 집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성경책 실제로 펴서 많이 읽으십니까? 예라고 답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읽는 가정도 있지만 또 실제로 그렇게 막 많이 읽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냥 간접적으로 듣죠. 여러분,
그 성경책이 우리 성도님들 손 위에 올라오기까지, 그 한 권의 책이 완성되어 손에 쥐어지기까지는요, 굉장한 많은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폴 하우서라는 신학자는요, 오늘 본문에 대한 소제목을 다음과 같이 지었습니다. 영어로 기록됐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The law is found and read.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책이 발견되었고 읽혀졌다는 말이에요. 근데 다 수동태죠. 근데 가슴 아픈 말은 뭐냐 하면, 이 말의 반대말은요, 그동안은 율법책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읽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경책이 잃어버려진 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이 그냥 소장하는 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펼쳐지는 책이 되게 하시고 읽혀지는 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야 될 유산은 돈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수해야 됩니다. 전에 한번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잠자리 눈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곁눈과 혼눈으로 나눠져 있는데 곁눈이 2개, 혼눈이 3개, 모두 5개입니다. 근데 2개의 곁눈에 무려 10,000개 난눈들이 있다는 거예요. 눈알이 10,000개가 있다는 거예요. 안 놀라네?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잠자리는요 360도를 다 볼 수 있대요. 눈알이 10,000개니까 어딘들 안 보이겠습니까? 우리 그 해군으로 치면 이지스함이에요. 막 수천 개의 이 적들을 다 감지해가지고 교전을 하잖아요. 근데 잠자리가 이게 장점도 되지만 단점도 된대요. 다가오는 적은 잘 탐지한대요. 근데 어디에 들어가면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빠져나올 구멍을 찾으려면은 초점이 딱 맞아야 되는데, 초점이 잘 맞는 눈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너무 그냥 눈이 많으니까 초점이 안 맞아서 빠져나갈 구멍을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인류의 지식과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수백만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요즘은 AI가 또 나와가지고 묻는 것마다 굉장히 자세하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또 화성에 탐사선도 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지식이 있고 이렇게 많은 흥미거리가 있는데 단 한 가지 결정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악과 타락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결정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잠자리와 같습니다. 너무 많은 눈들이 있고 너무 많은 흥미가 있어서 즐길 거리도 많고 갈 곳도 많고 너무 많은데 이 죄악의 창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한 가지 눈, 그게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위원회를 통해서 통독하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바깥에 나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또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가르치는 데 힘쓰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읍시다. 막 우리가 지금 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읽는 한 가지 눈이 일단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다가올 70년을 위한 준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동행을 훈련해야 합니다.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전쟁도 일어나야 되고 하니까 이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 앞서 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여호수아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머무는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이기려고 하면 전략을 짜서 이기려고 하면 이상하게 이스라엘 군대가 다 아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모든 비밀을 다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치려면 먼저 엘리사부터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엘리사가 머무는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그 아람 군대를 보면서 야,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럴 때 엘리사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기본적으로 엘리사와 사안이 본 것은 똑같습니다. 아람 군대입니다. 큰일 났다. 그것까진 같아요. 근데 엘리사가 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각하고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올 70년을 준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 훈련을 우리도 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을 물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한 자가, 눈에 보이는 현실은 똑같더라도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습니다. 동행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3월 중순쯤에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 초에 제가 한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인 유기성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한 10여 년 동안 예수 동행 일기라는 것을 운동을 했습니다. 하루 동안 일을 이제 일기식으로 적는데 주님과 동행함의 관점에서 일기를 쓰는 거예요. 뭐 어렵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신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주변에 이제 친구 목사님들도 많이 은퇴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주변에 친구 은퇴 목사님들을 만나면 굉장히 서운해하기도 하고 또 우울하기도 한 분이 많다는 거예요. 우울증 걸린 목사님도 많대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는 서운한 것도 없고 우울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자신의 목회의 목적이 목회 자체였던 적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현역으로 목회할 때나 은퇴할 때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현역으로 활동하고 어떨 때는 은퇴의 순간도 있다는 거죠. 허전한 것도 없고 우울한 것도 없고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에 그 귀한 목표가 한 번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제 설교집이 나와서 여러분들도 구입하셨고요. 제가 이제 주중에 이 설교집을 제가 받았어요. 첫 설교집이니까 얼마나 저도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받아서 이제 저녁에 제가 쭉 읽었습니다. 쭉 읽고 내용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난 8년 동안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읽어보니까 아 그래도 참 애썼구나, 보람이 있구나,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날 새벽 기도인데 제가 이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앞에 한참 죄송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이렇게 위대한 말씀을 내가 설교할 때 요 정도밖에 담아내지 못했던가. 하나님의 말씀은 큰 강물과 같은데 나의 설교를 통과하면 그냥 이 손바닥 위에 찰랑찰랑거리는 한 줌의 물밖에 안 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한참 울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목표가 설교 잘하는 목사로 칭찬받는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설교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진실하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 너무 좋네요, 우리 애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뭐 잘한다고 뭐 칭찬 받는 거, 그게 뭐 그래 중요합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진짜 물려받아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할 때요, 집에서 자녀들 옆 방에 있으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주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더라고. 참 주님 통해서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집에서 아이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는 큰일 났다. 여러분, 애들이 다 듣습니다. 그거는 교회 와서 새벽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하세요. 자녀들 앞에서는 우리의 상황이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니 우리는 문제없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의 동행의 자긍심과 기쁨을 아름답게 전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올 70년을 위한 준비 세 번째는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아멘.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제 회막으로 함께 나아갔습니다. 원래는 모세만 나갔던 자리죠. 하나님께서 같이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리더십이 이양됐다는 거죠. 그동안은 모세가 더 탁월한 지도자였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같이 들어와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도 있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명령도 있지만 상대방이 바라보는 하나님, 상대방이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가 더 탁월한데, 내가 더 좋은 생각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대를 사용하시면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복장 중에 나비 넥타이를 맸습니다. 어떻게 좀 잘 어울리십니까? 예. 근데 여러분, 사실 아셔야 될 게요, 저는 원래 나비 넥타이 잘 안 맵니다. 원래 이런 거 칠색팔색이에요. 안 매요. 진짜 아주 웬만한 행사 아니면 안 맵니다. 근데 제가 왜 맸는 줄 아십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게 매야 된대요. 난 안 매려고 지금 막 가슴을 아주 그냥 굳게 하고 있었는데, 이거 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매야 목사님 분위기가 좋습니다. 분위기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아까 그 2부, 3부 예배 사이에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들어와서 똑똑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편지를 하나 주고 갔어요. 목사님 나비 넥타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내 경험과 내 생각에는 나비 넥타이가 없어요. 그런데 부목사님들의 목회와 부목사님들이 만난 하나님, 그 지혜 속에는 나비 넥타이가 있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듣는 거죠. 해보니까 훨씬 좋아요, 보니까. 이게 함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요, 내 생각,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명령도 있지만 상대가 만난 하나님, 상대가 받은 명령도 있는 거예요. 또 2주 전에는 순장의 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다락방 섬기는 순장님들, 원래 봄 되면 야외에도 한번 가고 하면 좋은데 시간들이 안 되니까 설배실을 모여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웃고 선물도 주고 막 그런 시간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그것도 제 그림 속에는 없었어요. 지금 70주년 준비하기도 바쁘고 뭐 새가족 축제하기도 바쁘고, 그런데 막 하기 싫은 마음이었는데 왜 했는지 아십니까? 부목사님이 그거 해야 된대요. 목사님 이거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되겠냐? 해야 된대요. 그래, 한번 해보자 했는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대박이에요.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요, 내 생각대로 다 따라오라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을 한 사람이 만난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저도 좀 귀를 많이 열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도 사실 이제 50대 초중반이잖아요. 제 50대 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귀를 열어서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좀 더 많이 듣고, 또 3040들의 이야기도 듣고, 중고청, 영화부 얘기는 내가 듣기가 좀 어렵네. 하여튼 귀를 열고 우리 모두가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것,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의 70년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갈 때 우리가 함께, 그 누구도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체가 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섬기며 우리 천국의 앞날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귀 좀 엽시다. 저도 귀 좀 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 창립 70주년입니다. 먼저 말씀을 전수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감당합시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누구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교회,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